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60% 70% 질병에 노출돼 있고 제일 먼저 손대는 데가 선교비를 손대더라고. 저는 현지에서 뭐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통 큰 선교를 하자.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용섭 선교사라고 하고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이름 모르는 나라에서 지금 14년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CEO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모든 생각과 사고, 그다음에 행동이 선교에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선교사 말만 들어도 아이고 그 고생의 문, 고생하는 사람,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에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바쁜하고 분주한 사회, 경쟁력의 사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노령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후반에 기업에서 또 정부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체에서 은퇴를 하고 그 나머지 그 노후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실버 사업이 젊은이 사업보다도 더 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령화되어 있고. 제가 지금 안양에 있는 세종안교회 선교 총괄 목사로 잠시 있는데요. 있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한 50% 60%가 노인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니어들을 선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이 시니어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가지고 있었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시니어들을 교회에서 활용을 하든 정부에서 활용을 하든 사회에서 활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선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분들의 활용 가치가 너무 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선교 강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니어들을 이렇게 놔서는 안 된다.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쳤는데 어느 두 노인 부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부들은 이제 그 어느 한 교회 단체하고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제 곧 철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학교 대학에 제 아내가 한국 어문학과장으로 지금 교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전공하셨냐고. 그랬더니 국문학을 전공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학과는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대학은 한국 학과가 아니고 한국 어문학과예요.
그래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어문을 가르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이렇게 쉬운 저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거기서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전공이 어문학이니까 앞으로 2년 동안만 저희가 한국으로 잠시 철수를 하니까 그 대학의 학과장으로서 맡아서 두 부부가 현재 있는 교수들과 잘 협력해서 대학 생활을 한국 어문학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딱 붙더니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 단체만 그냥 쫓아다니지 시간 허비하고 몸 소모되고 이러는데, 그 노후에도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사람들이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있을 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이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40명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걸 맡아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없는 사이에도 그 한국 어문학과를 아주 잘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시니어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기관에서,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회기관에서 했던 많은 인생의 삶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잠재우지 말고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영토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게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게 두 부부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이제 비록 이제 현업에서 은퇴를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준비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생활이 보장되어 있고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이미 다 이제 성장되어져 있고, 그분들이 또 살아오면서 인생의 그 경험들, 노하우들이 선교지에서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선교에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열악한 선교지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도 한계도 있고, 또 이제 연령이 많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도 되어질 수 있고, 현지에서 현지 여러 가지 문화, 종교, 정치적인 상황 이런 속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었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기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하고 있는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인생의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멘토 역할도 해주고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이 확장됨으로 해서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이 시니어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제안하기는 이분들을 그냥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말고 이분들을 순회 선교사로 활용을 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2달, 1년에 한 서너 달, 1년에 5, 6개월 가서 선교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잠시 고국에 와서 또 충전을 받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또 고국의 그리움도 달랠 겸 또 다시 돌아가서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이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인생의 경험자로서, 삶의 경험자로서, 노하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케어해 줬으면 좋겠구나, 얼마든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 관광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 나가는 그것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아끼면 그 관광 가는 그 자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케어해주고 또 자기들만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건데, 왜냐면 요즘 한류 알잖아요. 요즘 전 세계가 한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 나 가든 한국 사람이라 하면 이제는 다 웰컴 환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인원들을 우리가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도 이제는 선교하는 크리스찬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크리스찬 기업을 세워서 그 크리스찬 기업으로 하여금 선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선교 영토를 확장을 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이 시니어들은 교회 안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선교지에 가서도 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니어 자원을 진짜 우리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서리온 선교 자원으로 이분들을 훈련시켜주고 이분들을 가르쳐주면은 얼마든지 선교지에 가서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차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대로 둬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차세대들을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대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을 하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혹시 대학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많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젊은 차세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차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대학 뭐 등록금이라든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장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야 되고 그 스펙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해외 또 연수도 가야 되고 해외 연수도 한두 번 갔다 와서는 안 되니까 또 연수를 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석사 박사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박사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뭐 강남구인가 뭐 어디에서 뭐 청소부를 모집하는데 박사들이 대거 몰렸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차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역시 세상 속에 있는 청년들처럼 졸업하면 내가 무엇을 하지? 졸업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졸업하면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비전은 있는가? 내 장래는 있는가?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대학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차세대들을 이대로 둬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5천만 명이 지지고볶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차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진짜 우리 교회 하나에만 이렇게 묶어놓고 우물 안에 가둬 놓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한국교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차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세계에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세대 요원들을 전 세계의 대학에 보내서 전 세계 대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을 하자. 아멘. 그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 대학에서 공부하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각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안에서 기회가 맞느냐 해외에서 기회가 맞느냐를 봤을 때 세계 속에서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차세대들을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차세대들이 각 현지 나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때 어느 나라 대학에 갈지 모르잖아요.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치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질병의 문제 여러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이미 파송해 내온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케어해 주는 거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 자녀들이 지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해 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른 멘토를 해줌으로 인해서 고국에 있는 교회라든지 부모에게 염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선교사님과 우리 자녀들이 서로 윤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 용토를 우리 차세대들과 시니어들과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용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서 그곳에 대학을 점령해서 그곳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럼 그 언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문화 이해할 수 있고 정치 사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꼭 한국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사는 이곳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올라가는 꼴을 못 보고 전부 다 끌어내리기 바쁘고 이런 지역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거기에서 영광의 상처에 성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계 높고 넓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청년 대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청년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선교 용토를 확장하는 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그저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 오라고만 보내지만 말고, 단기 선교 여행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뭐 단기 선교도 필요해요. 그러나 단기 선교 마치고 오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 팀들이 마치고 간 똥 치우느냐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는 것보다도 진짜 여러분의 자녀, 우리 한국 교회 자녀들을 세계 각 대학에 보내서 그곳에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리더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이 보면 외국인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왜 우리 차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차세대들이 세계에 나가서 지도자가 못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토를 어떻게 선교적 영토로 확장을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 좋으면 신학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이 남아도는 목사 많은데 또 목사 만들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세계로 보내자 이겁니다. 세계는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세계는 할 일이 많다니까요. 세계는 어느 나라든지 한국의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부르고 있어요. 왜 못 나냐 하는 게 뭐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자식들을 마마보이처럼 켜놔가지고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차세대들이 교회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이 정체성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적 고민을 안겨주지 말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선교적 마인드로 기업을 하고, 시니어들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고, 우리 젊은 차세대, 교회 안에 있는 이 차세대들도 선교지에 보내서 대학을 점령을 하고, 그 대학을 점령을 해서 지역에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도 있잖아요. 이러한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라고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낼 때, 야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와, 엉뚱한 짓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학생이 선교사님 학교 잘 다녀오세요라고 보내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야, 오늘 핸드폰만 가지고 학교 가서 핸드폰 가지고 하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방에 들어 이거만 하지 말고 학생 선교사님 믿습니다. 학생 선교사님 성공할 줄 믿어요. 학생 선교사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아들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문을 열어볼까?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 선교사님 공부를 안 해도 믿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차세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영토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틀리고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재정적인 문제에서 하고 선교사로 많이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다 보거든요. 선교사님이 저렇게 선교 보고할 때마다 선교사님 눈물에 흘리면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내가 왜 나가지? 내가 저 일을 왜 해?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행복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맨날 울고 짜고 힘들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왜 나가려고 하겠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학생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 직장 선교사님, 사업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을 케어할 때 보낸 선교사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선교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한 마음을 가진 한 몸 공동체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 리더가 되고 선교 영토가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한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도전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도전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과 시니어들 우리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이 되었다고 하면 더 감사할 이룰 바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